오늘은 특별히 전도에 관한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전도 행사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걸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 해서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17일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연례 행사일 뿐이니까 그냥 나랑 상관이 없다며 무신경하게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영혼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전도하면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숨이 막히십니까?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느끼십니다. 태신자 명단에 많은 수의 이름을 써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래서 태신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교회의 교자를 안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됐다 마 교회 가자는 말 할 거면 끊으라, 이런 거절을 당할 때의 그런 민망함, 또 내 삶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전도하겠냐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쓴 기록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저와 같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다윗의 주된 직분은 왕이죠. 그는 전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나 의무감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전도 행사를 기획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어떤 기획자로서의, 어떤 준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 왕은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경위로 전도를 하려고 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시켜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런 억지의 전도가 아니라 자원하는 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설교체가 아닙니다. 강의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본문을 분석하고 정답을 찾고 1번, 2번, 3번 해서 이야기를,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체가 아니다 보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필기를 할 수 있으면 필기를 하면 좋습니다. 필기를 할 수 있으면. 강의의 내용에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분석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51편 12절과 13절을 전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은 자원하는 전도의 모범적인 4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전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 2번, 전도는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인가? 3번, 전도는 어떤 이들에게 하는 것인가? 4번, 전도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차례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대로 말하고 있는데 강의는 4번부터 1번까지 타고 오르듯이 순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번 뭐였죠? 전도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1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뭘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죠?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데 이 주의 도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원어로 길, 도로, 행로를 의미합니다. 길, 도로, 행로. 가는 것이죠. 갈 때 필요한 방법이나 그런 어떤 행로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 주의 도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할 때 이 주의 도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인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치겠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올바른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첫 번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그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의자에 앉게 했으니 나는 전도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전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100명을 교회에 출석하게 했고 1000명을 교회에 출석하게 했다는 것으로 자신만만해하고 자신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주의 도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겠다, 교회에 출석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출석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깨닫게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향한 시선을 떼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에 앉혀놓는 것,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 그거는 전도의 과정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한 영혼, 이 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목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알게 한다 했습니까? 전도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할 때 그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찬양 부르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네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할 거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 도달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어야 한다 했으면 그 내용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율법과 복음이요. 다윗이 내가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할 때 그 내용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며 죄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은 단순히 교회를 갑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에 제한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주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전도는 어떤 이들에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어떤 이들에게 하는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 누구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답니까? 범죄자에게입니다. 이것은 금지 교훈과 권장 교훈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금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라입니다.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라.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했습니까? 범죄자에게 도입니다. 범죄자에게 도. 우리는 전도할 때 대상을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그럴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대상을 자꾸 제한하고 국한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일으킵니다. 주로 어떤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 하냐면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혹은 나와 사회적으로 격이 맞는 사람들, 나에게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나를 적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들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들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흠이 있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있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이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범죄자에게조차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권장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권장 교훈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은 모두가 범죄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범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범죄자도 있겠죠.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들, 뭔가 기록을 찾아보면은 뭔가 빨간 줄이 끄여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음주운전도 한 적 없고 누군가를 폭력을 행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한 범죄자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범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선인일지라도 그도 하나님께는 범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이 선의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싫어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고 더 이상 듣기를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을 받죠. 나는 이 사람에게 분명 선의로 다가간 거고 정말 좋은 거니까 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도 평소에는 나랑 관계도 좋았고 대화도 잘했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뭐기 때문입니까?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한 죄인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착각을 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싫어하지 왜? 이 좋은 건데? 나는 선의로 다가간 건데? 이 사람과 나는 관계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 반갑습니다. 하나님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어서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신천지인가?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환영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범죄자에게. 그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다 반드시 격렬한 반응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도는 어떤 이들에게 하는 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전도는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인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란 내 의지를 짜내서 결단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되 내 마음도 같은 방향을 향하는 상태,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치과를 원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직장을 기쁨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과를 가는 것이든 출근을 하는 것이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 그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전도에 관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 하는 전도를 같이 절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전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맛있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알려달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야, 그 가봐라, 그 맛있다, 그 솥밥집, 그 솥밥 되게 맛있는데 근데 솥밥 그거 말고 반찬이 진짜 밑반찬이 진짜 맛있다 말하게 됩니다. 저 한국 쪽에 가면은 저 해물탕 집인데 거기 맛없고 요게 맛있거든. 그거 가봐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용두공원은 좀 별로고요. 저희 이제 선지공원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더 벚꽃이 잘 피고 이쁩니다. 누가 알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 알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할까요? 너무 내가 좋았으니까, 너무 내가 그게 이뻤으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기뻤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전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는 전도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억지로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안 아름답다라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이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달콤한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원하는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5월 17일에 있을 전도 행사를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전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것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의 원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번 뭐 얘기했습니까?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되고 전도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어야 하며 전도의 대상은 죄인들, 범죄자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모두가 범죄자인 것을 전제하고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의 전도는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무엇이어야 한다 했죠?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다고 되나? 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아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자원해서 전도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자원해서 전도해야지. 이게 됩니까? 청소하기 싫어하는 자식한테 청소해라 하면은 어머니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억지로 해왔네요. 어머니 제가 자원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2절 이후로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의 결단이라면 이 12절의 제일 처음에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한 가지죠. 그 도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범죄자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느껴진다면 외로운 곳에 혼자 있더라도 견딜 수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을 치는 신세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었던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억지로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이제는 냉담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느냐?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줄게. 너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방법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도 행사의 횟수가 줄어들어서도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라고 시키는 그런 무거운 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채찍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됐던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즐거움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밖에 핀 벚꽃보다 선지공원에 있고 용도공원에 있는 그 철쭉들과 벚꽃들보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되었기에 복음을 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맛본 맛집에서의 맛있는 음식의 감격보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격이 적기 때문에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억지로 하거나 힘겹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만 자원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눈총을 살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람을 잘 데려오고 있는데 나는 잘 못 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의식, 그러한 동기에서 우리는 전도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다윗은 선지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복음의 달콤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감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를 범죄자에게조차도 전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월 17일 누군가를 데려와야 한다는 중압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감격을 자랑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